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몸을 숨긴 것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고 또 발각이 되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쫓아보내지 않고 지붕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두 정탐꾼에게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두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고요. 애굽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바다가 닫힘으로 모두 수장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만났던 가장 강력한 적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땅을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쟁을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그 사건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있던 아마 여관을 운영하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관이라고 하면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산한 옥과 시온 왕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그녀도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전투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기에는 신의 능력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이긴 신이라고 한다라면, 바다를 가른 신이라고 한다라면 그 신은 강력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합이 이야기하죠. 여리고 성민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두 나라, 요단 동편의 그 두 나라는 여리고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를 정복한 신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라면 우리는 죽게 될 거구나, 간담이 녹았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패닉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부분은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리고 성민들의 반응과 라합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여리고 성민들은 간담이 녹아내리듯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반응이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리고 성민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높은 성벽이 있는 성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성벽을 본 적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해 들어와도 그냥 그 성벽을 깨트리고 들어오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 왕과 시온의 왕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담대함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온 것 전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이미 심리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 역시 동일한 소식을 들었어요. 간담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똑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 성민들과 같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영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항복을 선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리고 성민들처럼 성문을 굳게 닫지 않고요,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담이 녹는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반응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리고 성민들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무너져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라합처럼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사실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산과 같아 보이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담당하나, 이제까지 모세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항복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두려움이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영적으로 항복을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능력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요, 큰 기적을 보고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여기 혹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들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생기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주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했노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민들 중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가슴이 찔려 했대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한 사실은 내가 들었을 뿐이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복음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었고 친구 따라 교회 잠깐 방문했던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생각이 그 청년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날 이후 그 청년은요,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 청년은 특별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나왔다가 친구 따라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이런 그녀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바산한 옥과 시온 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보지 못했어요. 광야의 기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들었겠지만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하늘에서 양식이 새벽에 내려가면 있다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먹어본 적도 없고요, 물이 나는 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듣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성경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리고 성민들처럼 단순한 소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였더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들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거대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기적을 경험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기도할 때 상대편 전쟁에서 총칼을 쓰지 않아도, 칼과 창을 쓰지 않아도 이겼던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고요, 아침마다 양식이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방 여인 라합은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내가 설사 보지 못하더라도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그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은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적도 없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멀리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은 일로 도망가면 나를 붙잡을지 않을 줄 알고요. 그렇게 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신도 있다. 예를 들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도 있고 전쟁의 신은 따로 있고 풍요를 주는 신은 따로 있고 각 나라마다 신이 따로 있고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 끝까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란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생각해 보면요, 문화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런 비교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만 믿으라고 했어요. 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을 통치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 땅에서 복을 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지금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신을 내려놓고요, 이 신이 그냥 모든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엘리야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때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압 왕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두 신이 있어요. 택하라는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어 두고 제물을 잡아두고 하루 종일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제물에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죠.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준비해 두고 물을 12통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도랑을 핥을 정도로 그곳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도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인정했겠죠. 그 부족을 섬기는 신이니까.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있어야 되고, 생명보험도 있고, 다양한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집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 보험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두자. 나중에 의지할 곳 없으니까 마음이라도 편하도록 믿어두자.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부모를 믿고 다른 어떤 것을 나 자신을 믿고 믿다가 결국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말 강해 보였지만, 성벽도 높이 쌓여 있지만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성민들이 다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 자신의 종교를 바꾼 것입니다. 완전히. 유일한 통치자가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쉐르파라는 사람들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히말라야 등반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사서 길을 안내받기도 하고 짐을 지우기도 해서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입니다. 그 쉐르파들에게 내려오는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2개의 밧줄을 동시에 잡는 자는 반드시 떨어진다. 2개의 밧줄을 동시에 잡는 자는 반드시 떨어진다. 사람들은 한쪽 줄이 끊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양쪽 줄을 다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정작 힘이 분산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어느 쪽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안전하게 보이던 여리고라는 밧줄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밀고 오긴 하고 있지만 얼마나 선택이 많습니까? 그냥 그 성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을요 내려놓았어요. 끊어버렸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란 밧줄과 여호와란 밧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러나 2 밧줄을 잡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섞어서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친절이고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우리는 타 교인들을, 타 종교인들을 정말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말씀을 여리고 성 점령하듯이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배려하고 존중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다른 신과 섞는 순간 그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리고 성민들과 같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에도 라합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랍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랍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요, 랍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중에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이세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더라도 교회 비전이나 교회가 중요하게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게 정말 마음을 가지고요, 선교를 하고 이세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기도가 중요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랍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랍은 자신이 믿고 나니까 부모가 생각이 났고요,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랍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나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랍이 가족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랍이 부모를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탐꾼이 왔고 내가 이런 제안을 했고 이렇게 대답했고 이런 이야기들 쭉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냥 상상해 보건데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수긍하고 고맙다라고 하고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랍은 가족들에게 평생 부끄러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기생 랍이라는 것 가족들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민들은 지금 너무나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박성이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던 랍의 이야기를 바른 소리로 듣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랍은요, 아마 끊임없이 찾아갔을 거예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위기감을 느끼고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우리 집에 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녀의 이 간절함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 라합의 집으로 모이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집에 평수를 넓히고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온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리고 성민들처럼 큰 집이 아니라 라합의 집처럼 저는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 집에 들어오면 여리고 성 중에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집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집입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집이고요. 꿈과 소망이 생기는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 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집이 아닐까요? 여리고 왕이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큰 집에 살았고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집이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이 있을 때 그 집은 정말로 큰 집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정에 탄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대요. 한 부류는 작은 구명정에 타고 침몰한 타이타닉호로부터 멀리 빨리 도망치는 배였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명정에 타서 침몰한 타이타닉 배에 더 가까이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배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존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시 노를 저어온 그 사람들의 손길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큰 배였잖아요. 그 배가 우리의 목숨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온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집이 여리고의 왕궁보다 컸던 이유는 그곳에는 구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가족을 향해서 혼자 내가 살았으면 되지,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구명정을 탄 사람들처럼 노를 저어서 매일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우리 집에 와야 된다라고, 이 빨간 줄이 있는 집에 들어온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VIP 카드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자녀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곧 무너질 여리고 성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우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다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명정을 타고 힘들지만 노를 저어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위험하죠? 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가까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노를 젓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겠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 거절당해도 세 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달렸던 붉은 줄을 내려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약속하신 그 인자와 진실함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가정에도, 그 한 사람에게도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라합의 가정과 같이 구원의 구명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 성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